얼마 전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해는 뉘엿뉘엿 산 저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청년은 서둘러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는 넘어가고 산 그림자는 까맣게 드리워지는데 다행히 이 청년은 숲속에서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집 문을 두드리니 한 노인이 나와서 그 청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밑으로 내려가면 쉽게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산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네. 하지만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방향을 잡고 내려가면 마을도 길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빨리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서둘러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둘러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빨리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벽기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목장 개강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제목대로 새학기를 향한 기도 제목 함께 힘써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잃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의 권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학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쓰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세 가지의 목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찾으라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게 됩니다. 목자는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 나서는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이냐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목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양들을 다 우리에 넣어놓고 나중에 저녁이 되었으나 혹은 내일 아침이 되어서 찾아 나서면 과연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이야기는 목자의 무책임함이라든지 혹은 다른 남은 양들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 얼마나 위급한 처지에 처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함과 위급함의 상태 가운데 이 양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는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함과 위급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급히 서둘러서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TV를 보게 되면 사자와 같은 맹수 한 마리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있다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냥하는 맹수는 무리 속으로 달려들어서 먼저 그 무리들을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 가운데 하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생 속에서 무리를 이탈해서 홀로 있는 짐승은 맹수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도움이 시급한 위험 속에 처해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 목자는 지체할 수가 없이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개강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힘쓰기를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잠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소원해진 식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초청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은 중단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혹은 신앙의 게으름으로 다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해서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는 이 1학기 상반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서 요트 경주를 하는 프로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를 젓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힘이 분산되지 않고 배를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힘을 함께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잠시 이탈한 이들을 우리가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씀에서는 죄를 범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이가 있다면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고, 두 번째는 두어 사람이 같이 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 교회가 함께 가서 권고를 합니다. 실족에서 넘어진 형제를 향한 공동체의 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러한 이가 있다면 가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서 돕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지만 이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지만 역시 그는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교회에 공동체적인 권면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결국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거절을 하는 완고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번번이 무산되는 듯한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는 포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정말 포기할 정도로 거절하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기울이는 그 공동체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 목장 식구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번 새 학기는 가서 돕는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각오하고 때로는 노력이 무산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잃은 한 영혼을 가서 돕는 이 한 학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몇몇 이들을 열매로 얻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돕는 새학기 목장 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길을 잃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참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지는 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는 사역과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곤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는 사역과 기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역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역할 때 마지막에는 기도로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모든 목장 가족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맞이하는 한 학기가 아니라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 열어가는 이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리에서 떨어진 한 영혼을 함께 찾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에서 떨어진 이들의 위급함을 깨닫고 가서 도와줍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산으로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이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하여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 새로운 상반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한 영혼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힘을 우리 목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얻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목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목장 사역자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한 학기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이 한 학기로 삼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학기가 마쳐질 때 영혼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